최근에 한 10년, 한 15년 사이에 저희들이 3번의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이제 메르스, 세 번째는 이런 코로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스랑 메르스 때는 그래도 주일을 예배가 멈춰지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아주 정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6.25 때도 문을 안 닫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90년, 91년 된 교회거든요. 6.25 때도 문을 안 닫았는데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통탄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할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덮쳤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불안함을 증폭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좀 더 양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갈등의 요소들이 많았죠. 이번에도 특징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보수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 진보하면 좀 젊으신 분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진보라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보수라고 해도 또 젊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양상들이 우리들 사회 곳곳에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분열 아닌 분열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종말론적인 이 마지막 때가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인 흐름에서 딱 정확하게 찍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시간은 특히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이 시간, 오늘도 지금 11시 20분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지나면 12시가 오겠죠. 그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시간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시간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주 경험적인 시간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기억하는 그 시간들이 있죠.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나만의 은혜 받은 말씀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 그런데 그 시간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그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그때의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12장의 말씀인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35절에서 48절은 40절에 그 말씀이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가 올 테니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49절에서 53절에 특별히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되면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투표 끝났는데 누구 찍으셨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집 이 아이들이 아빠 누구 찍었냐고 계속 물어봐요. 나 비밀 투표야. 얘기해주면 안 되냐고. 치사하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끝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 안에서도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또 아버지의 권위나 또 집안의 어떤 집안을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 계셔도 그분이 자 우리 집안은 이번에 누구 찍자 이렇게 한다 여러분 찍으십니까? 겉으로는 예해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정치적인 얘기 또 가정 안에서 또 나누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영적인 얘기들도 사실 있는 거죠. 집안에 한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 또 다른 분은 또 절을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쟁함들이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또 같이 교회를 다녀도 신학적이나 신앙적 성향이 다른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뭐 어떤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 난 아예 거기는 이상해.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분쟁함들이 말세가 되면 생기는데 더 그것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4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렇게 압도적으로 되신 게 아니다 보니 원로들이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반은 안 찍었는데 이 반이 또 계속 공격하면은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됐어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은 나라가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분명히 있죠. 그거는 우리가 존중하되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믿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마침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우리는 그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랬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좀 더 열성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러한 열성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이런 열성이 너무 과격하다 보니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조금 저 사람들이 너무하다 이런 어떤 반감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성 민족주의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좀 이제 강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본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내란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볼 수 없기에 이들을 내란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또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4절 말씀에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8명이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죽었다는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건은 로마를 반대하는 열성신앙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은 뭡니까? 순교자가 될 수 있죠. 로마에 반대하다가 죽었으니 이 사람은 순교자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나라를 불안에 떠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로마 사람들에 대한 죽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를 짓는 거는 빌라도가 실로암에 일종의 우리 이런 호수가 있으면 이 호수를 아름답게 관광객들을 많이 들이게 하기 위해서 망대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일에 협조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예요?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봐라. 로마에 편들다가 너희들이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친로마 사람들이 죽었고 한쪽은 반로마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4절에서도 이 18명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사업이 잘 되신 분들은 신방을 초청하면 구역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집도 넓어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좀 안 됐거나 집이 작은 데로 이사를 가면 목사님만 오세요 얘기를 해요. 근데 저 혼자 갈 수 없으니 제가 이제 구역장님이랑 같이 가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뭔가 내가 성공하면 그 안에 사람들도 그렇게 큰 집에 하고 사업이 잘 되면 아이고 역시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어려워지면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기도하자. 그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 기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뭔가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좀 안 됐어요. 안 되면 왠지 내 안에 그런 죄나 이런 문제들로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욥기에도 그런 주제가 있죠, 여러분. 욥기는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시대마다 사람들 얘기하지만 대부분 창조시대 때 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부터 그 다음에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욥기는 아무리 고대에 쓰여졌어도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찝어낸 성경인 것이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여태까지 네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였어. 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격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교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분명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친로마도 죽었고 반로마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가 더 죄가 많느냐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죠, 여러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까? 우리를 대량으로 찍어냈으면, 여러분, 대량으로 찍은 물건에는 반드시 하자가 나옵니다. 10,000개든 1,000개든 찍으면 꼭 그 중에 하나 둘 개는 불량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대량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그 정성과 눈물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을 만들었던 모든 모습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걸린 인간과 안 걸린 인간. 두 개밖에 없어요. 죄는 똑같이 지었는데 우리가 죄가 안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남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613개가 있습니다. 248개의 하라라는 율법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248개는 사람의 뼈마디 개수입니다. 365일은 날수죠.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살인하신 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이 613개의 죄 중에 여러분 하나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도 안 걸린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오늘도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있는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잘 지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았겠지만 아마 인간 중에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죄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권사님, 장로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주일도 안 빠지시고 다 지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제 나이 때 아니면 30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누군가 구역장님이 전화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을 거예요. 지금의 핸드폰이니까 번호 뜨니까 안 받으면 그만인데 옛날 집은 안 그렇잖아요. 맨날 구역장 전화 왔는데 오늘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번호가 안 뜨니까 받았어. 받았는데 내가 구역장님이야. 끊을 수도 없고 다음 주에 꼭 갈게 해.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해서 속색인 분들 없었습니까? 다 우리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와서 오신 거잖아요. 부모님 모태신앙이라고 내 신앙이 끝까지 모태신앙의 뜻 알죠? 모태하는 모태신앙이에요. 죽어도 못하고 아내도 못하고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매일매일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연약한 새가족이 오셔서 처음에 잘 믿다가 또 시험하고 낙심들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주고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어진 것에 감사합시다. 그러나 안주하지 맙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이 주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삶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머물러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그네의 길이 호텔같이 멋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관방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 감사하고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복수형입니다. 그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외면한다고 여기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뭐하러 믿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외면하는데 왜 믿습니까?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 얘기해봐. 그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옆집 사는 철수보다는 교회에 한 번은 더 나왔다고. 나는 그래도 내 헌금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교회 재정 뒤져보세요. 저는 누구보다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누구보다 더 했다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단독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어떻게 될까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스스로 자백해야 되고 12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했다?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떻다고? 네가 너에게 주어진 것에 다 했어? 하나님은 그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법으로 봤을 때 사울이 나쁜 사람일까요? 다윗이 나쁜 사람일까요? 다윗의 죄는요, 다른 사람의 남편의 아내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에서 그 죄가 그 법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과 사울은 부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당연했던 시대에 심지어 다윗도 일부 다처제였지만 사울은 한 명의 부인만 있었습니다. 사울의 죄는 우리로 치면 제가 예배에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사울이 인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가 나쁜 놈입니까? 사울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아마 지금처럼 미투가 일어났으면 다윗은 아마 이 세계에서 발을 못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깨끗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거에 대한 죄값을 철저하게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아말렉을 다 진멸해. 그렇게 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좋은 것만 딱 빼가지고 남겨놨어요. 그게 딱 걸린 거죠. 그러다가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쫓아가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범죄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제발 나를 좀 높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엎드리며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 시편 51편을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모든 순간순간 앞에 자기의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고 그리고 그것 앞에 묵묵히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죄를 안 짓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 죄 앞에 나오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나와서 기도하느냐?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세 번째로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회개만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미 도끼가 나무 열매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겠지 이런 마음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봤는데 그 도박에 중독에 빠진 분들 또 오락 중독에 빠진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마냥 좋아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거기에 비참한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에 세계가 없는 거 아시죠? 카지노에 가면 도박장에 세계가 없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는데 들어보니까 시계가 없대요. 두 번째는 거울이 없대요. 세 번째는 창문이 없대요. 시계가 없다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하는 거고 창문이 없다는 것은 어둑어둑해지면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지났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차단해버린다. 거울이 없다는 건 뭘까요? 밤새도록 오락하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이 벌게 있는데 그래도 거울 보면 얼굴 내가 미쳤는가 보다 뺨이라도 때리고 나오지만 그것조차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지만 그 아까 오락 중독과 도박 중독 걸리신 분들 있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후회하며 아내도 떠나가고 아이들도 자기를 떠나가고 모두 다 자기를 떠나가서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손을 자르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돈이 한 푼이라도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그렇게 되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뭘까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끊임없는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한 번만으로 될까요? 안타깝게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경우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몸도 지치고 다 지치니까 기도가 안 나와. 누구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대,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대 하지만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기도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누가 몰라서 안 하나?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조차 안 나와서 너무 지쳐서 죽고 싶기만 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여기 빠졌지만 원래 앞에는 크게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절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불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습니다. 그럼 뭘 참을까요? 이 사람이 진리에 가는 데에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 감격에 빠지지만 또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망할 때 절망한다고 너 예수 그렇게 잘 믿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럴 때 사랑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믿어주고 그 사람이 그 아픔을 함께 견뎌주고 다시 돌아올 거를 바라고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절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진리를 이루는 과정은 참고, 바라고, 인내하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심의 순간순간들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 맺는다. 오늘 열매 맺는 비유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어요. 그죠? 그 말은 포도원은 굉장히 좋은 땅에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자란 거야.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좋으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렇게 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매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주인은 이 포도원지가 그러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 말은 뭘까요? 기다리겠다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면 또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열받을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은혜 또 다 까먹잖아요. 아휴 그럼 난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는. 저를 따라 볼까요? 믿는 사람에게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씁니다. 뭐라고요?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쓰는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 포기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다시 아버지 안 볼 겁니까? 그런 아버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도 붙들잖아요. 염치불구하고 그 다음날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또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심었다고 내일 열매 납니까? 아닙니다. 짧게는 뭐 3개월 아니면 1년이 걸리고 더 나무가 과수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늘 끊임없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열매는 그런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루하루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분량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는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